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과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또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세월 동안에 저희들을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손길로 인도해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접경에 저희가 도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본다는 계시. 예.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본다는 뜻 아닌가? 네.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연 것은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은 경우에는 그것을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이 온 우주에 기초를 놓으셨고 영적인 세계든지 육적인 세계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 신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 또 계시하신다,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미리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1장에 가면 요한이 주의 날에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그것도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도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잠잠히 닫아 놓으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와서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의 귀에 듣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수만 명이 모이게 되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모이게 될 때 막 서로 밟히게 될 만큼 그렇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풍병자가 어디로 내려왔죠? 지붕으로 내려왔죠. 그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내려왔는데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대 또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그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이 지붕 위에서 내려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중풍?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손과 발이 어땠어요? 꼭꼭 묶여 있었죠.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하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임금께서 뭐라고 말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묶어서 밖에. 예,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과 손인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여정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이 필요하고 또 손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마비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던 중풍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누구복음에 보면은 지금 수만 명이 모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 12지파, 또 12제자. 자, 이 12제자가 요단강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가면은 아비벌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12개의 돌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 2022년도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12돌을 멸망의 물줄기에서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교훈,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뜨는 별, 그거는 아침에 뜨는 새벽별이다. 또 먼저 보내는 사자, 이거는 엘리야를 가리킨다. 먼저 태어나는 열매들, 그거는 첫 열매들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먼저 가르침을 받는 무리,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시기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외식을 너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감추인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계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감추인 것이 계시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 계시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등불을 예를 드셨어요. 자, 집사님 등불이 뭐죠? 예? 등불? 등불은 예. 켜서 비추는. 그렇죠.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라고 했죠? 등경이.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에는 등경이 전부 다 9개가 나옵니다. 이 9개의 등경은 먼저는 7교회가 뭐라고 했죠? 7 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증인이 뭐라고 그랬죠? 두 등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디에 두어라? 등경 위에 두어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이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인데요.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에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죠?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던 것들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계시되지 않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21절에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어진 것이 계시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등불 기별, 이 등불을 어디에다 두라?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계시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집사님 뭐 혹시 좀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22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한국말인데 좀 말이 좀 어렵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등불이 비추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예, 그러한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감추인 것이라고 했죠. 감추인 것. 자, 요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는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십자가 사건 지나간 다음에는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었어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바뀐 게 뭐였죠?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가시면 24장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자의 권능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니엘의 경우도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주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전혀 기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도저히 말할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아. 예. 일어나라. 강건하라. 예.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의 힘이 다니엘에게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이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내쉬는 그 숨,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되다? 강하다.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24장은요. 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기 후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계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예, 성령이 필요한 것인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령은 무엇도 하나님의 가장 깊으신 것도
다 통달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될 때 계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외식, 누룩 이것이 수천 년 동안에 지금 이어져 왔지만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을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장로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유전. 자,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려오는. 예, 전통적으로 풍습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던 그것들을 너희가 조심하라.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사람의 계명. 예,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데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가 어떻게 했다?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께서 사실상 이 지구 역사 전체를 다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신다. 그거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7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낸 것처럼 지난 7,000년의 역사 또는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우리들은 사실상 주님의 권능 아래서 저희가 마치 소경처럼 지내왔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소경처럼 태어난 건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단 하나도 깨달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 마지막 때에 계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자,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예,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같도다. 예, 18절 19절까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하느니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아이들이라고 말했죠. 자,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예요? 종들이에요. 종들. 예, 종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요 아이들은 18절 19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분다고 그랬어요? 피리를 분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피리라고 하는 악기가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을 세워놓고 무슨 악기 소리가 날 때? 피리 소리, 나팔 소리, 삼현금 이러한 악기 소리가 날 때 그 김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 피리 소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는 피리 소리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엘리야와 또 예수님께서 부는 피리 소리가 있는데 이 피리 소리를 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은 피리 소리를 불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했는데 이 금신상은 사실상 돈과 재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피리를 불 때에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고 또 두 증인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피리 소리를 불 때에 너희들은 누구에게 경배하라?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면 내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할 것이고 그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서 11장 2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은요 바로 엘리야 또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2장에는 누가 나오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또는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가 죽기 전에 무엇을 본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므온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죽기 전에 변화산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시므온이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예언을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34절. 여기 보면은 시므온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갈라디아서 4장에는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는 마리아 말하는 건데. 예, 마리아죠. 예. 그런데 무슨 우리가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냐면, 이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어머니를 누구한테 소개했어요? 요한이요. 요한에게 소개했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또 마리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머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이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어머니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마지막 때 어머니는 뭐예요? 아이를 낳는 자가 어머니죠.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을 생산하는 자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집사님? 마리아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죠. 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디를 향하여 앉아 있었다고 그랬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쏠려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쏠려 있을 때 그 무덤이 임봉되어져 있다가 그 임봉을 떼는 천사가 와서 떼어주니까 그 무덤 속에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다. 그러한 의미인데,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응답을 받게 되는 세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시므온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자, 요 패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집사님? 흥한다. 요 패한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죠, 요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죠? 홍수가 나고 또 물이 부딪히면 그 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 예, 무너지나니 라고 말했고, 자, 여기 흥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이 흥한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이제 흥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무너지는 것과 많은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에 무엇으로? 예,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 계시, 드러내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이 표적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 야,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시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표적이다. 자, 근데 여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가보.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집사님 기억하세요? 흉년이 들려라. 네. 기억하시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한번 펴볼까요? 11장 27절부터 읽어보실래요, 집사님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리라. 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어디에 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왔다? 안디옥에 이르렀다. 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안디옥의 특징이 뭐예요? 안디옥의 특징이 뭐죠?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처음으로 불려진 곳이 안디옥인데, 안디옥이란 뜻이 뭐예요? 안디옥은 저항하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하다. 이제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을 때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예언을 했어요? 천하가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네, 요게 45년도. 지사님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45년부터 48년까지 이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때가 비가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흉년을 심각하게 겪었다라고 하는 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예요? 기쁨. 새 이름. 기쁨은 뷸라. 헵시바. 헵시바 뷸라. 헵시바. 예,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2장에서 그 새 이름을 주시는데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요때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성취가 되었는데, 여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표적을 증거하여 가로되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표적이 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자, 나타났느뇨가 계시되었느뇨 라는 뜻이거든요. 계시되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뇨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분 자신을 이제 계시하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팔, 그분의 능력이 누구에게 계시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세 사람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인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와 두 증인을 계시하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막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마음 가운데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계시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지구 전체는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지구 전체에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요소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 것? 드러나는 것, 계시되는 것,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지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시되는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가 강하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계시된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17장 30절에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17장이 중요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이 소돔성에서 나가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자, 롯이 소돔성에서 나갈 때 맨 처음에 천사 둘이 왔죠. 천사들이 언제 왔어요? 천사들이 이 롯에게 왔던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 예. 저물 때에 롯에게 왔어요. 근데 언제 롯을 깨워가지고 도망가라고 명령했죠? 동이 트이려고 시작할 때, 동이 트기 시작할 때 롯을 깨워가지고 너가 빨리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롯이 어디에 도착할 때 해가 돋아났죠? 소알성에 도착할 때 해가 돋아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언제 무덤에 갔어요? 새벽에. 해가 돋아날 때. 해가 짝이 때. 예,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이거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마가복음 16장 2절하고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창세기 19장 1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3절 예, 요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 31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주일 중 첫날 어떻게 했어요? 언제? 예고 일찍이 해 돋을 때. 해 돋을 때에 그쵸? 자, 해 돋는다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예? 해 돋는다라는 표현이 신약성 계시록에서. 계시록에서요? 예. 모르겠어요. 인치는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예? 인치는 천사가. 인치는 천사가 예. 해 돋는 데서. 예.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뭘 갖고 온다?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온다. 자, 유다 지파는 그 천막을 칠 때 어느 쪽에다가 천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요? 네. 동쪽에? 해 돋는 곳. 예, 유다,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이제 너희들은 어디에다가 텐트를 쳐라 이렇게 명령할 때 유다 지파를 명령하실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다 지파는 해 돋는 곳 동쪽에다가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긴다. 그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요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소돔에서 나가던 날을 설명할 때 여기 1절에 보면 두 명의 천사가 저물 때에 소돔성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 천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15절에 보면 해가 돋아나는 새벽에, 해가 돋기 시작할 때 새벽에 너 빨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 가면은 소알성에 도착했다. 소알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작은, 매우 작은. 그래서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은 무리가 어디를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어요? 소알성에 도착하게 될 때 뭐가 돋아났다? 해가 돋아났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해가 돋아나게 되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말라버린다. 예, 말라버린다라고 말했는데, 이 마르게 되는 건 언제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시점인 일요일 날 2023년도에 마르게 된다. 그래서 2023년도는 해가 돋아나기 때문에 마르게 되는 일요일을 뜻하는 건데,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언제 갔어요? 해가 돋아날 때 무덤에 가가지고 빈 무덤을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무덤에 임봉되어져 있었던 무덤의 비밀이 이제 열려졌다.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상 2023년도 무덤이 비었다. 열렸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기 창세기 32장에 가면 뭐가 있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무슨 경험을 했어요? 분이엘의 경험을 했는데, 분이엘이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 예, 분이엘이라고 거기 이름을 정했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여기에 뭐라고 말했어요? 분이엘을 지나갈 때에 뭐가 돋아났다? 해가 돋아났다. 그러니까 분이엘을 지나가는 건 뭐냐면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분이엘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인데 얼굴은 번갯빛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번개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늦은 비거든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침례 요한이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2022년도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때이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얼굴빛을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야곱이 분이엘의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속에서 에서야, 너가 야곱을 만날 때 선악간에 그 사람을 네가 평가하지 말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아라. 에서는 원래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에서에게 야곱을 죽이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던 하나님의 천사, 그것이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환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야곱의 환난은 사실상 2022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야 분이엘을 지나가게 될 때 해가 돋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우리가 빛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2022년도에 보지 못하게 되면 슬피 울며 흑암 가운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실상 2022년도에 이제 하늘이 열린다. 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 계시된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핵심적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이 이제 2022년도에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구절 더 보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림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견고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다릴 수 있다. 여기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의 영. 그래서 계시의 영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 계시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성령의 핵심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한 사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은 침례 요한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자비로 보내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이 세상이 너무나 깊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은 무리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을 보낸다. 나의 자비를 베풀어서 요한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가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실상 계시록 1장 1절에 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